요한복음 10장 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1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약 성경에 숱하게 예언하고 예표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적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표적으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 하나로 고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언약도 모르는 자들이거나 언약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언약 백성의 지도자 자리에 있으니 통탄날 일이죠. 게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강도인 것입니다. 양의 문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할 때라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언약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 언약의 법에는 대속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죄 없는 자가 대신 치러주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요. 이 대속의 원리대로 죄인들을 대속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법을 세우시고 언약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대속주 그리스도가 나중에 올지라도 믿음으로 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대속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도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입니다. 언약과 대속의 원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셔서 대속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천국 문입니다.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언약과 대속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이므로 그는 강도가 분명합니다. 1,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즉 다른 원리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언약과 대속의 원리대로 하시는 분이 양의 목자다. 강도가 아니고 문지기라면 양의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문지기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문지기도 목자를 알아보고 양들도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즉 언약과 대속의 원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을 늘 배우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알아듣고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실지라도 성경에서 익히 들었던 그 음성,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면 언약과 대속의 원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그가 언약 백성도 아니고 문지기도 아니고 강도라서 그런 것입니다. 7,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랍시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 죄다 그랬으니 이렇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 언약과 대속의 원리를 모른다면, 언약과 대속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언약 백성의 지도자 자격이 당연히 없으므로 언약 백성들은 그런 강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9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자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를 양의 문과 도둑의 차이로 비유하십니다. 어제 양의 문이 곧 선한 목자와 동일시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양의 우리에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문에는 목자가 있으며 양들이 이 문을 드나들 때는 늘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드나듭니다. 이 문은 천국문의 비유인데 유일한 구원의 원리로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대로 오셔서 보혈 흘려 대속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시고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십자가 지며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일상생활을 하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꼴은 양들이 먹는 양식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얼른 보기에는 그저 죽음이요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요 더 풍성히 얻어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죠.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언약도 모르고 대속의 원리대로 살지도 않으므로 도둑이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의 문과 도둑은 선명하게 다릅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원리, 살아가는 원리, 그 두 가지 그 원리가 다 선명하게 다릅니다. 오직 언약대로 대속의 원리대로 살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 지도자이십니다.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위에 90절이 양의 문과 도둑의 차이로 비유하신 것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로 비유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종교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의 대속은 목숨을 버려야 죄의 대가가 되니까요. 삭군이란 품삯을 받을 목적으로 목자의 일을 돕는 사람이죠. 품삯 그 자체가 목적이지 목자와 연합되지도 않고 양과 연합되지도 않으므로 언약과 대속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자를 삭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양을 목숨 걸고 책임지는 일은 삭군에게는 없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기득권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지 백성을 목숨 걸고 섬기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 제자라면 삭슬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을 거는 것을 본받고 양들과 연합되어서 생명을 걸어 지켜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삭슨 풍성히 주시죠. 9절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고, 또한 10절에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다만 삭슬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제자라면 삭슬 받냐 안 받냐 문제가 아니라 삭슬 목적으로 하냐 연합을 목적으로 하냐 이 차이입니다. 아버지와 연합되고 백성과 연합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 구원을 위해 내어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시기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양이며 예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는 그 고난의 마음, 십자가에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연합된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방식이 같은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인생살이 방식이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곧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살이 방식이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극소수를 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대속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하면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진정한 신앙인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역사 속에 오셨지만 언약에 따라 오셨으므로 믿음의 원리대로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곧 믿음으로 백성이 되는 원리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믿는 자들도 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미래의 양들이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이것은 성경의 구원 진리를 알아듣는 것을 말하고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구원의 진리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한 분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아, 우리가 공동체였구나. 이렇게.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게 될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죠. 목숨을 버리는 목적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것인데요. 부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대속한다는 것은 죄인과 연합한다는 것인데 죄인과 연합함으로 죄인 대신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시키기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만 아니라 온 백성의 부활을 위해 부활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언약대로 하시는 일이므로 그것을 계명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주고받은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 자는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언약을 받아 지키는 자는 백성이고 구원받는 자입니다. 언약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으므로 이 계명은 백성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의무를 지키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자가 유일한 독생자밖에 없으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언약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유일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권세로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서 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역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이지만 실상은 죽임 당하심을 자발적으로 당하시는 것이지 마지못해 당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언약대로 오신 것입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이득의 도구로만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21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므로 수적으로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 편인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정만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냐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양이 되고 예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에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백성과 연합하는 그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삭슬 목적으로 하는 이득을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오직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